63쪽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3쪽인데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가 이제 다 저물어가는 시점이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2022년 잘 마무리하시고 또 2023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서 또 주시는 사명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김주문 장로님, 박정순 권사님, 정옥봉 권사님, 강영순 권사님, 안친환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박병은 집사님, 박용료 권사님, 김성자 권사님, 김건욱 권사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 드립니다. 강영순 권사님 11제물 드립니다. 심영석 성도 성탄 감사헌금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사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죠? 네. 주일날 뵙고 월요일 새벽에 뵙고 오늘 뵙습니다. 새벽에 안 뵈니까 좀 그렇죠. 네. 매일 봐야 되는데 목사가 없어서 못 뵈서 서운하셨죠? 그냥 그러신가 봐요. 3일 동안 나가 있다가 집에 오니까요.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회 오니까 교회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리 기도원이 좋아도 내 집이 최고고 우리 교회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세월을 마쳤고 그리고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들이 해야 되는 건 뭐였습니까? 전쟁이었습니다. 땅 보러 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땅이고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 건 어디가 내 땅이냐 이게 아니에요.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점령하는 게 아니죠. 싸워야 되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고 사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령하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건 당연하죠.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힘들어서, 무서워서
포기했죠. 그래서 남겨진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그들과 함께 살았고, 어찌 보면 쉽게 그들이 종으로 삼아서 노동력을 삼을 수 있었고 좀 편하게 살 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그 편안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을 찌르는 가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사사기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오늘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뭐 하시려고 하십니까?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 땅을 점령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사명은 무엇이고 여러분들 각자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주신 거고 오늘을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요, 왜 사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사명 없이 사는 사람은요,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라는 거죠. 경기장에서 달리게 하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이들이 어디를 달립니까? 정해진 길을 달려야 돼요. 출발선에서 결승점까지 빠르다고 그 길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정해진 길을 달려서 결승점까지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사명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에 힘써야 되죠. 자, 오늘 내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 교회 사명은 무엇일까?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요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전쟁에 이길까? 군대를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기습 전쟁을 하고 게릴라전을 하고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는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여리고성 전쟁에서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겼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고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해서 전쟁에서 졌다면 그 전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알지 못한다. 즉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하시려 하시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느냐? 이 시험은요, 그들이 시험에 탈락되라고 주시는 시험이 아니에요. 그 시험을 통과하라고 주시는 시험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시험을 던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시험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하나 안 하나 보겠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아, 네가 이 시험을 당당하게 통과해서 내가 기대하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잘하나 못하나 보려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믿음의 자리에 서라고 우리를 시험대에 세우신다라는 거죠. 자, 2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여기서 이 말씀은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전쟁을 안 겪어 보았다라는 말씀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아까 드린 말씀 그대로 이 전쟁은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일 것이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들에게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겠다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그들을 통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가? 3절입니다.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다. 이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있었다, 이렇게만 아시면 돼요. 무슨 족속이 있었더라, 무슨 족속이 있었더라, 머리 아프게 그것까지는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이방 민족들이 여기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런 문제도 없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와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난도 오고 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악하니까 그럴 수 있어요. 또 한편으로 본다면 우리가 아직 깨달아 알아야 할 것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빠서예요. 그죠?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기도원에 가보니까요, 예전에는 기도원 바닥이 다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그냥 예전 우리처럼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였는데 다 바뀌었더라고요. 다 이제 의자가 있고 뒤쪽에는 소파 같이 좀 이렇게 더 좋은 의자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자리가 비었습니다. 자리가 비었어요. 한국 교회가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원이 문 닫는 시대가 됐어요. 물론 코로나라는 이 감염병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갈급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 목마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요, 삶이 조금씩 평안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편안한 삶에 우리가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의 거친 삶에 내던져졌을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면서 누구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나를 안 주시면 그날 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 안 주시면 목 말라야 되는 거예요. 매출하게 안 주시면요, 고기 못 먹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의 시간이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기를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기를 더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4절 보면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하나님께서 알고 싶으셨다 그랬어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 하나님 주신 계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신 율법이요, 이것대로 순종하는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하나님이요 알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전쟁을 주지 않았어도 그들이 순종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전쟁이 오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확인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5절,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디를 둘러봐도 다 지금 이방 민족들이 있는 거예요. 사방에 다 있는 겁니다. 이제는 전쟁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 앞에 던져진 상황은요, 여기서 전쟁 저기서 전쟁,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즉 이방 민족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같이 살다 보니까 그럴 수 있을 수는 있겠어요. 그죠? 서로 좋아하면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들은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그들의 삶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자기의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었다 그래서 그냥 통혼을 했다, 결혼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어디까지 간 겁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이거였던 거예요. 그들과 서로 결혼을 했다라는 것은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침략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우리 사돈인데 이건 거예요. 정략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쪽 문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울타리는요, 절대 허물어지면 안 됩니다. 어느 한 곳이라도 금이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댐이 있지 않습니까? 충주댐도 있고 뭐 이제 큰 댐들이 몇 개가 있는데, 여러분, 댐에 만약에 금이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각한 사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요, 영적인 그 믿음의 울타리가 어딘가 금이 가고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쯤은 하면서 넘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이것쯤은 하고 넘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가 간단하게 또는 쉽게 생각할 말씀이 있느냐? 아니에요. 모두 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목숨같이 여겨야 될 계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7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뭐합니까?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하나님 눈앞에서 범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혀 그들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길을 걸어갑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뭐 운전을 하든지 신호등 앞에 경찰이 딱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신호 지켜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를 이렇게 달리다 보면 빨리 달리는 차들이 있어요. 고속도로 제한속도가 100, 110 이런데 가끔 보면은 뭐 160, 170 막 달리는 차들이 있어요. 근데 어디까지 빨리 달리느냐? 과속, 단속 카메라 있는 앞까지만 빨리 달려요. 그 앞에서는요, 다 제한속도로 가게 돼 있어요. 그냥 갔다가는 단속에 걸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딴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딴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 지금 내 앞에 계십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걸 깜빡하는 순간, 아차하는 순간, 이것쯤은 하는 순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악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다 죄지 않습니까? 뭐 사람을 때리고 죽여야만 죄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죄예요. 오늘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이 하는 게임, 뭐 젊은 사람들도 게임 많이 합니다. 핸드폰으로나 뭐 컴퓨터로나 하는 게임들을 보면 이렇게 막 죽이는 게임이 많아요. 네. 그 많이 죽여야 이 레벨이 올라가요. 살인에 대해서 어떤 무엇인가를 죽인다는 거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시대가 됐어요. 오히려 레벨이 올라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요,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그들이 고백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가르치지 않으면, 우리가 그걸 세워주지 않으면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길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의 울타리를 든든히 세워줘야 됩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신앙의 울타리를 세워줘야 돼요. 무엇이 가도 되는, 가야 될 길이고 어느 길이 가지 않아야 되는 길인지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사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다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어떻게 됩니까? 8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목전에서 그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껄껄 웃으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으시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지역은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라는 아주 큰 강이 흐르고 있는 그 강 사이에 있는
아주 좋은 지역에 위치한 나라입니다. 거기에 왕이었어요. 아주 강력한 나라를 이제 이루어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곳에서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생겨나게 되고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뭐 지금은 그 훨씬 이전이죠. 어쨌든 그곳에서 왔어요. 자, 왜 왔을까요? 이 땅이 별 볼 일 없는 땅이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죠. 여기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어떤 땅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스라엘 땅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뭐 날마다 풍성한 열매가 거두어지는 땅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탐이 나는 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몇 년을요? 8년 동안 그들이요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리사다임이라는 뜻은요 두 배나 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이방 민족들보다 이 리사다임이라는 사람은요 두 배나 악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좀 센 사람을 아마 보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몇 년 동안 섬겼다고요? 8년 동안 이 구산 리사다임을 섬겼더래요. 그런데 9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라고 되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들이 고통당했습니까? 8년 동안 고통을 당했어요. 여러분 1년 2년도 아니고요 8년 동안 고통당했어요. 아니 1년 2년 고통당하면 빨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해야 되는데 8년을 그렇게 보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어? 우린 힘이 없어. 이렇게 자포자기 했을 수도 있고요. 야 이러다 가겠지. 이러다 좋아지겠지. 막연한 희망을 가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안타까운 이 8년의 세월이 그렇게 그들의 고통의 시간으로 주어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즉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생겼으면 기도하고 더 좋은 건 문제가 안 생겨도 기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이 뭘 기다리신 겁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을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기도하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부르짖으니까 응답하셨는데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게 하시니 그래. 여러분 하나님은 100명의 사람이 필요하셨던 게 아니에요. 한 명의 사람만 세워주시면 그 사람을 통하여 누가 역사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자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누구였는가? 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장 11절 봅니다. 우리가 1장에서 나눴던 말씀인데요. 1장 11절 보면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라고 돼. 기럇세벨이라는 곳이요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갈 것이냐 했는데 온니엘이 간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싸워서 이긴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다시 오늘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온니엘은 지금까지 뭐 했느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온니엘이 이 사람이 좀 빨리 생각을 고쳐서 우리가 싸워야지 왜 안 했을까? 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다시 봅니다. 9절을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10절이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온니엘이요 싸움을 잘하는 장수였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뭔가 할 때 좀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고 달란트가 있고 뭐 돈이 있고 권력이 있고 이걸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굽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을 때 순종함으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이건요 내가 능력이 없는 건 나도 알고 내 옆에 사람도 알고 하나님도 아셔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게 능력 주세요. 기도하면 되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다임의 왕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10절 보면요, 전쟁에서 누가 싸우신 겁니까? 하나님이 싸우신 거예요. 온니엘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거기 나간 거고요. 정말 이 전쟁을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다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잘난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죠.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뛰어나서, 그건 아니에요. 뭐 목사가 목회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느냐? 목사가 잘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때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요, 목사님 제가 능력이 없어서 그걸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능력이 없으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능력이 있어도 기도하고 능력이 없어도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주관하시니까 그의 마음에 담대함이 왔고요. 그 전쟁에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2013년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축구공이든 뭐 농구공이든 배구공이든 공이 있잖아요. 근데 공을 제가 여기서 한번 이렇게 딱 놓습니다. 그러면 이 공기가 들어가 있으니까 통통통 튀겠죠. 몇 번이나 튈까요? 몇 번 안 튀다 그냥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공을요, 톡 던져놓고 계속해서 두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이요, 계속 튀는 거예요. 더 세게 두드리면 더 높이 뛰어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건 얼마 못 갑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내 힘으로 하는 건 길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시는 사람은요, 날로 더하여지는, 능력이 더하여지고 은혜가 더하여지고 역사가 더하여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랬어요. 그 땅이요, 40년 동안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인데 12절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그랬어요. 이 40년 동안 평안함을 누리면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우리가 기도해야 돼, 이걸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 넣었더라면 사사기가 이렇게 길게 기록될 필요가 없었겠죠. 사사기 3장으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깨달았던 그 은혜를 간직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기를 힘써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잊어지는 것 같아요. 아까 권사님 기도하셨습니다. 새해가 시작될 때 다 결심하잖아요. 결심하는데 작심삼일, 왜 이런 말이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2023년에는 우리의 신앙이 열심히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길에서 충성되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서 정말 2023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살아왔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손 붙잡고 하나님 이끄시는 길로만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듣고 기도드리는 성도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드리는 또 각 가정에서 믿음의 제단을 쌓은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